저희 목회와 설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신대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쳐 주신 김성수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시편에 대한 설교를 한 권 냈는데요. 시편 1편부터 8편까지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내었습니다. 책의 서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믿는 자에게 가장 가슴에 와닿는 성경책을 말하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은 시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 만큼 설교자라면 누구나 시편을 설교하려는 소원을 갖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곳 저곳에서 한 편 내지 몇 절을 본문으로 택하여 설교하는 정도요. 시편 전체를 서로 연결지어 설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시편의 특성, 즉 여러 저자에 의해 저작된 시편들을 모아놓은 책일 뿐 아니라 각 시편이 갖는 독립적 성격 때문에 시편들을 서로 연결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탓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제 흔히 시도하지 않는 일, 곧 성경에 배열된 순서대로 전후 연결을 의식하면서 시편 1편부터 8편까지 차례도록 설교한 것을 책으로 엮어보았다. 제가 이 서론을 이렇게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을 단순히 질서 없이 시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편의 구조와 그리고 그 순서에도 하나님이 영감하신 바가 있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시편 개론에서 제가 한번 다뤘습니다. 제가 이것이 한번 여러분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안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시간이 되신다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오늘 설교와 연결하기 위해서 시편의 중요한 배경과 그리고 주제들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관심이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책으로서 시편의 첫 독자는 누구일까요? 한다면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령의 영감으로 모아진 것을 감안하면 첫 독자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 왕조는 끝장이 난 때를 살았던 성도들이 바로 첫 독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끝장난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 영광스러운 임재, 성전에 임하는 임재는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고 도리어 그저 이 세상 왕이 진짜 왕인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은 죄악이 편만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도 없어 보일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이야기는 그만 듣고 싶다. 지금 어떻다는 거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때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 스치겠습니까?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땅의 왕이신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수없이 많은 감정이 스쳤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시편의 저자들의 글이 모아집니다. 당연히 그 내용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마도 이런 메시지를 줬을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도 준 이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렴, 아삽과 고라의 자손의 시를 보렴. 그들도 너희들이 걷는 길을 이미 걸었으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단다. 그들도 대적자들이 있는 세상, 악인들이 들끓는 세상을 살았단다.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순간을 살았단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었기에 그 모든 상황이 고통스럽게 그들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시대를 살았단다. 그곳에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눈물을 흘리며 구했단다. 때론 자신의 죄로 당한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할 때도 있었지.
그들은 결국 그 길에서 메시아를 통하여 죄악의 세력을 멸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길을 인내하며 메시아를 고대하며 그 길을 걸었단다. 그들은 끝까지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었단다. 이러한 메시지가 시편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렇게 좀 무리해서 시편의 다양한 말씀을 단순하게 정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편 48편은 사실 찬송의 시로도 되게 유명하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렇게 불렀던, 우리가 신앙생활 어렸을 때 정말 참으로 많이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가 됩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시편의 첫 독자들의 상황을 나눴어요. 사실 그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 성도들에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그리고 시원산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미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있게요. 시편 기자는 멀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높이 서신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봐요. 현실의 그 답답함, 현실은 그저 보이는 왕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찬송의 이유를 이렇게 외칩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쉬워도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이 사실이 능력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것이 지금 눈물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카드 빚을 갚으라고 독촉 전화를 받는 상황에서 돈이 다인 것 같은 세상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됩니까? 시편 기자는 이 구절 하나만으로 오늘 우리를 뒤엎고 있는 두려움과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 말을 외치는 거예요. 시인에게 그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분이세요. 그의 눈에 하나님의 도성인 교회는 그 터가 높아서 아무도 감히 공격하는 것을 시도할 수 없는 성이고, 그 아름다움은 세상 역사의 어느 제국의 도성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현재의 교회의 형편에 몰두하지 않아요. 현재의 교회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모습은 많은 게 성벽이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온 세상이 이 성을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고 바라보고 있어요. 장차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는 미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에 완성된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불완전함을 참고 이겨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은 장차 올 본향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나그네로 힘차게 찬송하면서 한 손으로 눈물 닦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그 교회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은 또 참된 안전에 대한 기준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세상 여러 궁중에 거하며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참된 피난처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그렇게 성경 말씀 보니까 궁중에 거한 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청와대에 출퇴근하는 것이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다. 어쩌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잖아요. 그런 집을 짓고 산다면, 궁전이 내 집이 돼버린다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파수하니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하다고 안전의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또한 교회의 미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인인 교회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은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점을 바꿔버립니다. 4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그 발 아래에 두셨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열왕이 몰려왔다가 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렸어요. 다시스는 당시에 조선 기술로 굉장히 유명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강의 기술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참된 교회의 안전함과 진정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열왕들의 견고함과 그 나라들은 역사 속에 강성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보십시오. 열왕들과 그 제국들의 모든 시대는 언제나 쇠잔해지고 망한 때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까지 내용을 이제 9절에 되어서 좀 다르게 정리합니다. 이제 시인은 주의 성전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심각하게 깊이 있게 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선교사 헨리 마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는 31세의 짧은 생애로 그 인생이 마감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의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보낸 시간보다 낭비되지 않은 시간은 없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이 31세에 죽었던 이 선교사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까? 또 동의하십니까? 여호와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만큼 내게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내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습니까?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면서 다시 그 입에서 찬송이 가득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사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그리고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 뭐지라고 먼저 기도로 달려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품을 잠시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 내 입의 모든 말들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찬송이 가득 차기 시작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깨달아져요. 도리어 그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다른 기도 제목을 찾느라 분주한 것보다 훨씬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항상 지혜롭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런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초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인은 매우 공동체적인 명령을 하나 하고 있어요. 시온을 사방으로 돌아보고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성벽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시온의 상태는 바로 교회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방으로 교회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여러 교회, 여러 지체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망대를 개수하면서 혹시 무너진 것이 없는지를 보고 보수하여 나아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때 그들이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못 보는 지체들이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들을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대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교회의 확고한 미래를 믿고 안전에 대한 기준 바꾸고 진정한 왕을 모시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제
후대에게 물려줄 책임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 후대에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후대에 물려줘야 될 책임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위대한 주님께서 교회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 내가 속해 있고 우리 가정이 속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혀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완성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걸 묵상하세요.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확고한 미래를 믿음으로 안전에 대한 기준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는 게 안전의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가 가장 우리에게 위대한 피난처라는 그 안전에 대한 기준이 바뀌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참된 왕에 대한 기준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런 바뀜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세대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은혜가 되도록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금요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